아멘. 20여 년 전에 광양에서, 전남 광양에서 서울로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수업을 마치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만 자동차에 기름이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휴게소에서 들려서 기름도 넣어야 되는데 깜빡 휴게소도 지나쳐 버렸습니다.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왔죠. 마음이 불안불안했습니다. 입이 바짝 말랐죠. 그렇게 한 50km를 달렸습니다. 가장 긴장한 끝에 그렇게 50km를 달리게 되었는데 이제 500m만 더 가면 휴게소가 나온다. 이 표지판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휴게소로 이렇게 진입하게 되는데 약간의 오르막길이 있는데 그만 거기서 시동이 꺼져 버렸습니다. 시동이 꺼져서 그래도 이 차가 달리는 관성으로 인해서 그냥 멈추지 않고 주유소까지 가서 기름을 넣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참 아찔합니다.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기름이 그냥 떨어졌다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이렇게 보험사 출동 서비스도 잘 돼 있어서 괜찮지만 그때만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렇게 아찔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다 가지고 다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아무리 최신폰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배터리의 전원이 다 떨어지면 무용지물이죠. 아무리 최신폰이라도 좋은 폰이라도 배터리의 전원이 떨어져 버리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연락을 기다리거나 또 핸드폰으로 급한 일을 처리해야 할 때 이 배터리가 다 닳아서 아마 한 번쯤은 당황했던 적들도 있을 것입니다. 급한 일을 해야 할 때 배터리가 다 닳아져 버리면 참 당혹스럽습니다. 큰 낭패를 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충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도 충전을 하고 식당에 가서도 이렇게 충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쉬어야 하지만 영혼도 쉬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충전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성도들은 참 피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 있습니다. 일에 지쳐 있고 또 삶에 지쳐 있습니다. 관계에 지쳐 있습니다. 사역에 지쳐 있고 또 믿음 생활에도 지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간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기도가 메말라져 있고 말씀을 들어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찬양을 하지만 기쁨이 없죠. 겉으로는 웃는 척하지만 좋아 보이는 척하지만 속은 아주 새카맣게 타들어 있고 방전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시 충전하라.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충전하라.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한데 이 시간에는 다시
충전하라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방전된 우리들, 이렇게 지쳐있는 우리들이 다시 충전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충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입니다. 먼저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해서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바울은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다시 충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자세히 주의하라, 주의해서 살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방전되어질 때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방전되어서도 주위에서 돌아보지 않고 살펴보지 않으면 그걸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휴대폰을 생각해 보십시오. 휴대폰은 갑자기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방전이 되면서 조금씩 배터리가 줄어들죠. 그런데 이것을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방전되는 것도 한순간에 방전되기보다는 조금씩 방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줄어듭니다. 예배의 간격이 사라집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쌓이면서 조금씩 우리의 영혼이 어느 순간 완전히 방전되죠.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주의해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단지 그냥 시간을 잘 쓰라, 잘 사용해라, 이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자세히 주의해서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해서 계속 우리의 영혼을 방전시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영혼이 충전이 되면 좋겠지만 방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소모시키고 욕심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비교와 경쟁이 우리의 심령을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이 방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주의하여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오늘 나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 우리의 영혼이 방전되어 있다라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충전해서 정말 지혜로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특별히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권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는 말씀과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강한 금지와 더불어서 또 강한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술 취하지 말라 하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당시 헬라 세계는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 이 제사가 이렇게 성행했는데, 이 제사에는 현란한 춤과 노래 그리고 음주와 환락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이렇게 절정을 이루면서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통계에 따르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많은 범죄의 4분의 3이 술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4분의 3이 술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성도들은 술 취하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술이 끼치는 해악이 너무도 크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금 바울은 당시 그들이 세속 문화에 빠져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영혼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은 이렇게 술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과 더불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도적으로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자동차가 주유소를 찾아가듯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수 있는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인 베드로는 낙심했습니다. 도마는 의심했고 또 엠마오의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지친 제자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다시 부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새 힘을 부어 주시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지죠. 무기력한 삶에서 이제는 아주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겁을 먹고 두려워 떨던 그들이 이제는 아주 용감하고 씩씩하게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래서 사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도 성령이 임하시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식어버린 믿음도 성령이 만져주시면 다시 불붙듯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능력 있는 삶, 참으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하신다라면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충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억지 어떤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재충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은 걱정을 잠시 잊게 할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술이 깨고 나면 다시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죠. 하지만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완전히 해결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받으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전은 스스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급을 받는 거죠.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배터리는 가만 놔두면 스스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절대 스스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방전이 되면 다른 배터리에 전부선을 연결해서 또 전원선을 연결해서 그렇게 해야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야 시동이 걸리고 살아나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충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에 연결되어 있어야 충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새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혼의 호흡인 기도의 자리에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충전소인 예배의 자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 앞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현재 진행형.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충전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해서 매일 충전받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어제 은혜 받았어도 오늘 다시 은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 한 번 넣었다고 평생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자동차 없습니다. 방전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매일 계속해서 충전을 해 주어야 합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충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 또 자동으로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체험만 그러기에 붙들고 살 수 없는 거죠. 매일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거의 대부분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서 지내죠.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주변에는 늘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고치시고 또 상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참 피곤한 일이었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주님도 피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늘 사명을 잘 감당하셨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인데 어떻게 그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영적인 재충전을 시간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그래서 어떤 날에는 새벽에 또 어떤 날에는 늦은 밤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도우심을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구하셨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정말 계속해서 충전하고 또 충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더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문에 보면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변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찬송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찬송이 뜨겁고 찬송이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이 찬양이 살아납니다. 찬양이 뜨겁더라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방전된 사람들은 찬양의 소리가 적습니다. 입술을 벌려 찬양을 잘 하지 않죠. 불평과 또 원망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도 뜨겁게 찬송하죠. 정말 억울한 상황이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떤 환경,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방전이 되면 원망, 불평이 더 이렇게 우리의 입술에서 자주 나오게 됩니다. 왜 나만 힘든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원망하게 되고 처주하게 되고 그렇게 불평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가 넘치죠. 상황 같아도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어떤 처지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다라는 증거가 바로 감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즘 내 삶에 감사가 많다 이러면 나는 요즘 성령 충만하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 삶에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짜증이 많다면 성령 충만함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피차
복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방전되어 있으면 사람을 품지 못합니다. 짜증이 나고 상처를 주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관계가 부드러워지죠.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서로 복종함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공동체를 바로 세워주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미국의 한 유명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회를 하다가 갑자기 이 연주가 멈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 바이올린의 줄이 끊어졌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무선 마이크의 배터리가 다 방전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라도 전원이 끊어지면 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도 만일 전원이 끊어지면 소리가 전달되지 않지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고 경험이 많아도 직분이 높아도 성령의 능력이 끊어지면 영적인 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 너무 지쳐서 이제 사역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방전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렇게 생활하던 집에 이 발전기가 멈춰서 모든 불이 다 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자를 불러서 이렇게 점검을 했더니 이 불이 꺼진 원인이 발전기가 이렇게 연결은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연료가 다 떨어져 버린 거죠. 연료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선교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기도와 말씀의 연료가 다 떨어져 있었구나. 내 안에 기도와 말씀의 연료가 다 떨어져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방전되었구나. 그 선교사님은 그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결만 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이제 충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충전되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저수지는 먼저 자신을 채운 다음에 물을 내보내죠. 물이 가득 찬 다음에 이렇게 내보내야 됩니다. 물을 채우지 않고 계속해서 물만 내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고갈되고 말죠. 방전되고 맙니다. 우리들도 채우지 않고 계속해서 방출하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은 지치고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이 배터리, 영적 배터리는 어떻습니까?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이제 다 달아 없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기도가 혹시 식어졌습니까? 믿음이 메말랐습니까?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충전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충전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힘써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시 연결하고 다시 무릎 꿇으십시오. 그래서 식은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고 무너진 믿음이 회복되고 지친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셔서 세월을 아끼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